숨을 내쉬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부터 23절에 있는 그 전체 본문 가운데 키버스를 잡았는데요. 그 키버스는 22절입니다.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 받아라. 이 22절 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그들이 나오는데 이 그들을 본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들은 이제 집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에 머물러 있는 자들인데요. 이 집에 문들을 다 닫았어요. 문 한 개도 아니고 문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문부터 시작해서 문들이 방문까지 있겠죠. 그 문들을 다 닫았던 자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박해를 두려워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그 그룹들, 공동체의 수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졸개들,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야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들은 그래서 숨어서 숨죽이면서 예루살렘의 한 집에 모여서 숨어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집이 마가의 집일 수도 있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들이 닫혔다라는 것을 거기에 깔려있는 복선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어떤 그 특징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D.A. 칼슨 같은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이 육신적인 박해를 두려워함과 일맥상통한 영적인 부분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 암흑한 상태, 밤의 상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녁 때에라고 요한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밤이 들어오는 저녁 때에 이런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해서 덜덜 떨고 있고 당신들의 스승인,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처럼 자기도 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는 참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를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께서 나오시죠. 예수께서 나오시는 장면이 19절입니다. 하반절인데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오사 가운데 서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 앞에 다락방 광화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 퀘스천버그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예수님과의 연합, 재연합, 리유니온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7절을 성취하시는 장면이다. 조금 있다가 다시 오겠다는 성취하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김성수 목사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닫아놨는데조차 그 가운데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물리적인 개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서 불가항력적인
구원. 그들이 문을 닫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침투해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 이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좋은 관찰이신 것 같아요. 이 재연합도 아주 좋은 관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문을 뚫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평강이 있을저다. 첫 번째로는 육체적으로 이 박해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일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평강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다 이루었다의 결과다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의 결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 이룸의 결과가 평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은 우리 마음이 그냥 평안한, 어떨 때는 평안하고 어떨 때는 두렵고 그런 것의 정도가 아니라 이 평강, 이 평화, 화평 이런 것들은 다 뭐와 관계 있죠? 샬롬이 뭐와 관계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근데 이 백성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죄인이었어요. 이 죄인들 간의 화목, 그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것, 화평한 것, 양자된 것, 그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죠? 평강,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는. 자, 그럼 보세요. 사망을 이기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신 자가 많이 누릴 수 있는 평강. 이거를 구약에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가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지금 미가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이다. 그분이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평강이다. 다시 말하면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분과 연합하는 것 자체가 평강이다라는 모습,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평강이신 그분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박해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가운데 오신 것, 그와 함께 하시는 그림,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것이 평강이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른 제스처를 취해 주십니다. 그 제스처가 뭐냐면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를,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그림이, 예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냐면 누가복음 24장에 가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모사님의 모습이 뭐라고 생각한 거죠? 유령처럼, 마치 귀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니 난 유령이 아니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스승 예수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흔적인,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흔적.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흔적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어디에 대한 승리? 사망에 대해서 승리한 그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사망에서 승리한 자다. 내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자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20절처럼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기뻐함은 평강이 없으면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평강 대신 주님이 함께함으로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 근데 그 평강의 모습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신 그림, 그 그림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기뻐한 모습들이 요한복음 앞에도 또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침례 요한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부는 교회다 그렇죠. 그 친구, 자기가 이제 침례 요한이 자기가 친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친구가 마치 기뻐하듯이 자기도 그런 기쁨 가운데 충만한 모습이다라는 설명을 하죠.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기뻐함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냐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육신적으로는 한참 조상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기뻐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구원이라는 것이 있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모습, 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반복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인데요.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제자들을 보낸다. 뭐가 생략됐냐면 어디로가 생략되었죠. 그죠? 어디로 보내는 건가요? 세상 속으로.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 가지는 사명적인 측면입니다. 사명.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듯이 교회인 우리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될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로는 성도들의 내적인 측면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 속으로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이죠.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그 가운데 내가 보내겠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평강 누리고 이제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완료됐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제 치러야 될 전쟁이 있다.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동전의 한 면이 뭐죠? 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담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전의 양면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러고 난 다음에 23절을 보시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너희가 용서해주면 사해주면 용서해주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후자는 누가 용서해 준다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신적인 수동입니다. 디바인 패시브 보이스입니다. 너희가 용서해 주면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이게 어떤 관점이냐면 이사야 22장 22절에 있는 관점을 가지고 끌고 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지금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상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하죠. 근데 이 그림이 또 나와져 있는 게 계시록에서 또 나와져 있었는데요. 계시록 3장 7절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적이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또 이야기하죠. 다윗의 열쇠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사야에 있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요한이 그러니까 해석을 해놓는 거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것에 대한 것을 또 지금 요한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곧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너희가 죄를 용서해 주면 그들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복음 선포에 대한 것, 그리고 제자 만들기에 대한 것이 그 안에 사명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본문은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다락방 광화에 대한 성취에 대한, 약속에 대한 성취 부분입니다. 13장이 뭐였죠? 요한복음 13장이 예수님의 세족 사건이 나옵니다. 세족 사건을 다 끝마치고 나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새 계명 준다. 새 계명은 근데 그게 뭐냐? 서로 사랑해라. 세 계명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4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하십니다. 그죠? 17장은 뭐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란 말이죠. 그럼 14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가 폴드처럼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데요.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근심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하죠. 그 다음 16장 마지막 절 볼까요? 33절이네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라고 하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시 말하면 사망을 이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근심하지 마라, 담대하라, 다시 말하면 뭐라죠? 평안해라, 평강해라 라는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 가운데 이 평강과 평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가운데 뭐 주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죠? 보혜사 성령 주겠다. 성령 주겠다 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연합하는 모습. 그렇게 하면서 여기서 거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쭉 계속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연합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을 또 취하냐면 이 세상 속으로 보내서 세상 가운데서 뭐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까? 농부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과 땅으로 포도나무가 떨어져 있으면 세상으로 갈까 봐 그 가지를 들어주시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런 구조의 이런 그 다락방 광화의 성취의 모습으로 이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이것은 또 다른 사명이 되어지는데요. 이 또 다른 사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다시 한번 그렇게 보고 본문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 누구든지 너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해라에 대한 개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13장 세족 사건 할 때도 한번 나눴지만 이 서로 사랑해라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로서는 결탄코 사랑할 수 없는 자이다. 너희는 너희만을 사랑하는 자인데 내가 줄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시잖아요. 그 개념. 그렇게 보면 다락방과가 14장부터 16장 그 다음에 13장 세족 사건부터 있었던 그 내용들을 여기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취하시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얘기고요. 오늘 지금 좀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뒤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난 다음에 물론 그 전에 마리아들에게 보이셨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에게 오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받으라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은 언제 받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죠. 그러면 아직 이거 50일이나 지나야 오순절 되는데요. 약 50일, 그죠? 6월절부터 50일 지나 오순절이 됐는데 이미 성령 받아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죠. 성령 강림 사건이 2번 있었나? 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그때 한 번, 그 다음에 오순절 날 다락방에서 보여주셨던 성령 강림. 이렇게 그렇게 2번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위대한 종교개혁자 헬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도들에게 먼저 임한 성령 강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만 먼저 성령 강림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과 누가가 보는 관점이 똑같은 사건을 놓고 보는 관점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이 바라본 것은 새 산, 뉴 라이프의 원동력, 능력으로서의 성령을 부여받음에 대한 이야기이고 누가가 바라본 것은 사역,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대한 사역의 입장에서의 성령을 받음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냥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준 상징적인 의미이다. 이렇게만 바라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한 견해 이런 것들이 교단마다 많이 틀립니다. 특별히 펜티코스털인 오순절, 한국에서는 순복음이라고 부르는 데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령 침례 이꼴 방언 받은 것의 증명, 이것이 다 구원, 이렇게 등식을 성립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면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이고 그 증거로는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성령 침례와 구원받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것과는 조금 별개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침례는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들도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데요. 요한복음의 결론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장에서는 21장은 부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명에 대한 부록. 2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28절 보세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아까 우리 강미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도마가 무슨 말을 하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 고백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쫙 펼쳐진 거예요. 이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이때는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 침례에 관련돼 가지고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는 것이 애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죠? 애굽을 나와서 세상이잖아요.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나그네 길, 이 여정,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특별히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효과적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을 침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학적으로 이것을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가 뭐죠?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회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건너온 사람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 기간이 성화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화는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점점 더 자꾸 나아진다의 개념보다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 지금의 신분의 상태, 스테이터스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 광야에서 나의 옛사람을 발견하고 나의 새사람을 발견하는 그 상태. 이게 1세대고 옛사람이 1세대고 새사람이 2세대잖아요. 그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 이렇게 구원의 서정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침례받고 이렇게 넘어온 사람은 성령이 그 가운데 계셔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을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모습은 과연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그것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너희들이 하는 것 아니야. 너희들이 열심히 내고 하는 것 아니고 이건 내가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교회 시대에 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더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똑같은 사건이 여기서 예수 믿는 자들이 3,000명이 나오죠. 지난번 제가 잘못 잠깐 설명드렸는데 또 다른 3,000명이 구약에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돌판받으러 하나님의 약속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황금소를 만들어서 그에게 섬기하고 그 사람을 그 황금소를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답했죠? 귀걸이. 그 귀걸이란 얘기는 뭐죠? 내가 그에게 복종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나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그 귀걸이를 빼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 그게 세상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황금 송아지를 섬겼던 데가 어디예요? 소를 섬겼던 데가 애굽이었단 말이죠. 세상을 섬겼던 그 모습. 그때 레위 자손을 보고 모세가 레위 자손 보고 하나님 편에 설 자 그렇지 않을 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보고 쳐 죽이라고 그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얼마나 죽었다? 약 3,000명 죽었다. 그 그림원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이미 이때 성령 받아라 할 때 주님께서 성령 받아라 하는 그 순간에 도마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령 받아라가 중요한데요. 오늘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은 이 24시면입니다. 24시면. 24시면. 24시면 하는 이 그림이 그림원으로 그려진 데가 구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죠? 창조다, 그죠? 첫 창조, 그죠? 첫 창조.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무엇으로요? 땅의 흙으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령, 다른 데서는 생명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되었다. 두 번째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마른뼈 환상. 오늘도 또 기도거에서 나왔죠. 마른뼈 환상.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같더라. 마른 뼈예요. 마른 뼈. 오래돼가지고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그런 마른 뼈인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들이 큰 군대처럼 살아나는 생명체. 큰 군대처럼, 마치 큰 군대처럼 살아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새 창조. 처음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림 마지막에 마칠 때 창조의 그림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24시면. 자,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것은 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제자들의 모습이 문을 꼭꼭 닫고 집안에 탁 있게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죠? 땅의 흙의 모습이고 마른 뼈요. 땅의 흙이란 건 뭐예요? 나띵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른 뼈라는 죽은 자, 사망한 자다. 그죠? 이게 옛사람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 모습에 있는 자들이 제자들의 모습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평강이라고는 모르는 자들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고 사랑할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기쁨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는 이 성령을 주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숨을 내쉬는 새 창조를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됐죠? 평강을 누리는 자들, 기쁨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평안한, 하나님과 화평한 평안한 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바뀌어지는 모습은 그럼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나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있는 거야.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죽이고 두려움이 들 수도 있지만 정말로 너희가 있는 것은 너희들은 산자야.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고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큰 군대다. 원래 너희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런 모습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성령 연합함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런데 이 숨을 내쉬며라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한 번 숨을 내쉰, 이 숨을 내쉰다는 얘기는 호흡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잖아요. 이 호흡은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이 창조를 경험하라고, 이 새 창조를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일을 당신의 열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당신의 열심으로 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에 떨던 자들, 그래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 십자가의 모습으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는 빈 무덤을 경험한 부활한 자, 생명이 있는 자, 큰 군대 같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깨닫는 것.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연합함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매일 우리가 마치 호흡을 하듯이, 잠시라도 호흡을 멈추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매일 우리가 호흡하듯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한 번 딱 하고 물론 이게 영단번에 끝난 사건이지만, 한 번으로 끝나고 우리가 그걸 각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개나루 솜살같이 달려가는 자들이란 말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마치 호흡처럼 주님이 나에게 내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며, 주님만을 붙잡게 하셔서 마지막으로 도마가 했던 고백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떤 관계에 있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이 그림이 여기서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나로 하여금 그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사람을 경험하고 십자가와 빈 무덤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내 모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그게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지금 놀라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서 약속의 땅으로 끌고 들어가시는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법궤가 앞에 서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그림이 담겨져 있는 숨을 내쉬며 참 은혜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크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숨을 내쉬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